오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카페가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땅도 넓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땅 면적당 제일 카페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게다가 대형 카페가 제일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곳 청주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카페를 많이 가고 이곳 청주에는 카페가 많이 있을까요? 카페라는 공간은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혼자 카페를 갑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사기 위해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공부와 사무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공간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이면 함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충청도는 속에 있는 얘기 제대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카페 가는 거예요. 카페 가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배경을 보면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공간이죠. 중고생 아이들을 보면요, 편의점을 자주 갑니다. 저희 아들도 둘째가 고2인데요, 혼자 학원이 끝나면 편의점에 자주 들립니다. 거기서 1,000원을 주고 음료수를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삼각김밥을 먹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학원에서 학교에서 구속을 많이 받습니까? 그곳에 문을 여는 순간에 아무도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1,000원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청소년들의 카페, 특별한 공간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이와 같이 공간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에 따르면 2.6m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과 3m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창의력은 다릅니다. 두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요, 2.6m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든지 40m 차이거든요. 3m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든지 똑같을 것 같잖아요. 창의력 검사를 해봤더니 2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40cm 차이인데 2배의 창의력의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교회 공간이에요. 저희 교회는 공간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창의력이 뿜뿜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드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기도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한 성도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듣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도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됩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꾹 참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참지 마세요. 이 공간에 와서는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주님을 외치세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공간이며,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공간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소의 공간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공간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환경적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에 무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두 뼈를 연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골입니다. 반월판 연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우리의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연골판이 닳거나 거기가 다치면요, 움직이는 것도, 운동도,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통증이 일어나죠. 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요, 연골판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서로에 대한 공간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공간이 없잖아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엄마 시험지에요, 성적표에 갖고 오면 뭐야, 수학 90점이야? 너 2개나 틀렸어? 도대체 너는 누굴 닮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는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납니다.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의 공간이 있다면, 이해의 공간이 있다면, 사랑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할 텐데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내와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아내는 참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마다 만약에 제가 마음의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 틀렸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산책을 나왔는데 네잎크로바를 따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빨리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새가족 신방을 하려고 교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랑 참 틀려. 그런데 재미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심리학에 따르면요, 서로 달라요. 서로의 기질과 성격이 달라야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삐그덕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공간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는데 50년 된, 결혼한 지 50년 된 커플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에 두 분이 서로 바라보면서 하트가 뿅뿅뿅 뿅뿅뿅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두 분 서로 성격 많이 다르시죠? 하니까 웃으시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간을 인정했을 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꽃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은요, 형들을 바라봅니다. 형들과 자기는 많이 달라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고 10명의 형들과 달리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요셉이 17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종살이를 했고요,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내가 요셉이라면 형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도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총리였어요. 요셉은 큰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형들은 가뭄에 시달려서 곡식 얻을 게 없을까 7년 가뭄이 힘들어서 애굽을 찾아온 겁니다. 요셉은 7년 가뭄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간을 창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큰 공간으로 나라를 품고 한 명 한 명을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진심으로 품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렇게 넓은 마음의 공간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요셉은요, 오히려 아픔의 공간을 통해 진정한 마음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아픔은 그저 실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아픔은 도리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옥살이를 했어요.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원망도 되었겠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저희 셋째 딸이 최근에 밤마다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발목이 아파요. 주물러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아, 축하해. 너 성장통이야. 성장통이 뭐예요? 아빠도 발목이 많이 아팠는데 그때 키가 많이 컸어. 아, 그래요? 그런데 아빠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꿔요. 하늘아, 축하해. 그건 키 크는 꿈이야. 아빠도 어렸을 때 떨어지는 꿈을 꿨을 때 발목이 아플 때 키가 많이 컸단다.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름 아닌 성장통입니다. 키가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공동체와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턱걸이를 몇 개 하시나요? 제가 한 번은 큰 청소년 집회에 이제 말씀 강사로 초빙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야 되니까 뭘 할까 하다가 아이들에게 도전을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큐브 아시죠? 큐브. 제가 큐브를 하나도 못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집회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만에 큐브를 1분 30초에 맞추겠다. 그래서 막 노력을 했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회 때 큐브를 금방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확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려고 했던 게 턱걸이였습니다. 저는 턱걸이를 하나밖에 못했어요. 10개를 목표로 턱걸이 대를 세워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턱걸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턱걸이는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 5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8개까지 올렸거든요. 어깨가 아픕니다. 근육이 찢어집니다. 거기를 단백질로 채우는 거예요. 단백질자를 먹는 겁니다. 계란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 먹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몸이 괜찮았었습니다. 지금도 해야 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파요.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맡고 있죠.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분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던 날을 기억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은 다이어트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하셨는데 손을 보세요. 피가 맺혀 있습니다.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또 피가 납니다.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 선수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 선수의 발은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색깔이 바래져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찢어지고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됩니다. 그래도 또 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훈련과 연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우리를 분명히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내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없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장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아픔은 우리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저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오늘이 고비입니다. 내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막내를 3개월 만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아픔의 경험은요 지금 저에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분들 중에 아파서 수술로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쿵 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수술대에 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픔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신천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경찰서를 오고 가는 분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함이 잘 없었어요. 물론 힘들 거는 같았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에 엮여서 저희 팀이 다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저희 팀 다 같이 모여서 두부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또 가지 말자고. 왜 두부를 먹는지, 왜 그것이 힘든지, 왜 그것이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헤아리는 공간이 생긴 것이죠. 오늘 형들은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요?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몇십 년 전에 버렸었잖아요. 요셉을 팔았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요셉,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우리 모두는 너의 종이야. 우리를 좀 용서해줘. 그때 요셉은 오늘 말씀에 울음을 터뜨려요. 어떤 울음일까요? 물론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분노와 아픔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용서했고 이미 큰 마음으로 품었으며 이미 형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형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울음은요, 사랑의 울음입니다. 큰 마음의 용서의 울음이에요. 품어주는 울음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종살이를 할 때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마룻바락을 닦아야 했어요. 무릎 꿇고 종살이를 했어야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무릎 꿇고 꾸지름을 들어야 했어요. 갇혀야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자신의 마음을 성장케 했고 이제 형들을 용서하는 큰 마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연단과 훈련이 있으신가요? 그것으로 고통스러워서 헤어나올 수 없으세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닳고 찢어지고 부르트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더 큰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넓은 공간으로 많은 사람을 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의 공간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을 봤을 때는 크지 않고 층고도 높지 않고 여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작은 공간에서 엄청난 공간이 열립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기도하면 아프리카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남미도 품을 수 있어요. 아시아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공간입니다. 그 골방의 공간이 놀라운 축복의 공간으로 열리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저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도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요셉이 생각나고 그 공간이 생각나고 감옥의 공간에서, 아픔의 공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마음의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창조의 공간을, 축복의 공간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2.5m의 학원에서 2.6m의 학교에서 1.5m의 학원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공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기도의 공간 가운데 주님 앞에 놀랍게 나아갈 때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담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 2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은요, 지금처럼 뭐가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멘트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흙바닥에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그 씨앗을 줍고 다시 심습니다. 다시 심어서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나서 조그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절망했었어요. 또 억울함을 당해서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요셉은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여,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 주는 다 아십니다. 나의 길을, 나의 삶을 다 맡깁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서 나 비록 알지 못하지만 기도의 공간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실패의 장소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의 공간 가운데 나갔어요. 기도는 공간을 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상처가 열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링컨은요, 작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통나무집, 층고도 낮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부모님은 어린 링컨을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성경 한 권을 링컨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링컨, 나는 이렇게 죽지만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줄게. 바로 이 성경책이란다. 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르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렴. 그러면 네가 반드시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링컨은 멋진 공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역과 좋은 나라를 여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링컨이 사람들을 품고 나라를 품고 온 미국을 품고 나아가 남북을 통일하며 온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의 공간, 기도의 공간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도의 공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왔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경영하는지, 어떻게 정치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내가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좋은 물질이요? 세상의 경험이요? 최고의 공간이요? 아니요, 다 우리는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 공간, 이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자산을 물려줬을 때 여기서 아이들은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위인들이 여기에서 우후 죽순처럼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고 배출된다고 나중에 놀라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야구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너 이정우보다 유명해져도, 류현진보다 유명해져도 나 모른 척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너 나 모른 척 하면 안 돼. 방송에 나왔다고 모른 척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정말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더욱더 축복의 공간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영을 넓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 죄송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위기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파묻혔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핸드폰으로 한 찬양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틀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틀고 그냥 울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은요, 아 맞다야. 아 맞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아 맞다. 우리 교인분들과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구나. 아 맞다. 하나님이 공간을 열어주시니 나의 무너진 공간, 아픔의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네. 나의 삶이 각박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 맞다. 하나님의 공간이 열리면 그 모든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는 사실 그냥 가사만 읽으려다가 부딪힘이 있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렵지 않은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마음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내와 같이 1시간 반을 울고 나니까요, 계속 반주해 주시겠어요? 문제는 똑같았어요. 해결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맞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원망의 공간에서, 아픔의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천교회가 수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에 살고 계십니까? 절망의 공간입니까? 슬픔의 공간입니까? 무너짐의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공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인 공간이 열리며, 기도의 공간이 열리며, 축복의 공간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픔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놀라운 능력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용서하며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축복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수술실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법원에서, 때로는 은행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픔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 맞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정한 축복과 능력과 내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축복의 공간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으로 승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중에 지금도 아픔의 공간 가운데, 슬픔의 공간 가운데, 넘어짐의 공간 가운데, 병원 가운데, 또한 법적인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주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공간과 영적인 공간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그 아픔의 공간에서 웃음과 참된 기쁨의 공간으로, 눈물의 공간에서 희락과 기쁨의 공간으로, 하나님 실패의 공간 가운데서 참된 성공과 능력의 공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금천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선교하며 온 세계를 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서로 사회하며 하나님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영적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